이를 다 손으로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비누질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10발가락, 양쪽에 20발가락 써보니까 땀을 주르르 흘렀어요. 그래서 야, 발 씻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11명의 발을 다 씻었을까? 거기에 보면 이제, 가룟 유다는 나간 다음이었죠, 아마. 그래서 그 발을 어떻게 다 나가기 전이었죠. 12개를 다 씻으셨는데, 막상 이론하고 그렇게 씻어보니까 참 힘들더라고 말입니다. 육신적으로 힘든다는 것은 우리가 남을 섬기는 데는 희생 없이는 섬길 수 있겠는가. 속으로 제가 다행히 거기에 이제 박성환 목사님도 마침 안 계셨고, 그 전날 가셨잖아요. 안 계셨고, 또 마침 그때 백진태 목사님도 안 오셨고, 또 우리 여기 백영태 목사님이랑 또 계세요. 우리 백영전님 동생님, 그분도 또 미리 가셨고, 또 이남식 목사님 미리 가셨고, 그분 다 계셨더라면 제가 큰일 날 뻔났어요. 언제 다시 있어 이거. 누구는 빼놓고 누구는 안 써서 놓은 것이고 다 섬겨야 되는데 속으로 아이고 참 잘 들어가셨다 생각을 했는데, 참 우리 주님은 어떻게 12명의 발을 다 씻으셨는가. 그럼 우리가 이제 서로 섬기고 그렇게 이 가장 귀한 것으로 자기를 깨서 서로를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이건 실제적인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리고 내일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부엌에서 섬기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피아노를 치는 것도 그렇고, 하다못해 전도지 한 장, 책장 정리하는 것도 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런 저런 살아있는 화초를 보도 얼마나 귀합니까? 생명의 가치를 알 수 있잖아요. 살았다는 거, 죽었다는 거. 그래서 저런데 화분에 물 한 방울 주면서 이 타는 여름에 그 시원한 물을 마시면서 말없는 나무 화초가 생명을 발휘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의 생수를 마실 때 얼마나 우리 심령이 생기가 솟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더울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여기다 물 한 바가지 부어주면 얼마나 이 말없는 화초가 평안을 감사하고 찬송하겠어요. 저는 우리 집에 화초는 제가 일주일마다 제가 물을 다 줘요. 물론 수년만은 그 물 다 주면 완전히 넉다운 되기 때문에 제가 물을 다 줘요. 그 화초가 한 20개 있는데 그걸 다 제가 물을 줘요. 그러면서 그 화초가 물을 마시고 나면 생기가 돋는 걸 보고 생명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 마지막 명절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많은 절기가 있지만은 여러분이 이스라엘 7대 절기가 뭐뭐 있죠? 맨 처음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이라고 하죠. 초막절. 근데 이 7대 절기가 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6월절이 마지막 6월절이 이제 옵니다. 그래서 6월절에 절기를 지키려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미리 많이 올라왔어요. 시골에서. 12장 55절에 나와 있잖아요. 12장 55절 보면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우므로 많은 사람들이 6월절 전에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려고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남쪽 북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예수님 소문이 갑작스럽게 더 많이 퍼지게 된 거는 그동안에 이제 반대파들은 꾸준하게 반대를 했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인가, 아니면 하나의 그냥 인기몰이 하다 끝날 분인가. 항상 그 가짜는 어느 날 미천이 다 떨어지면은 더 이상 자본이 없어 드러나잖아요.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셈이 마르지는 않습니다.
그 배의 생수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찬송이 마르면은 구원이 아니고 감사가 말라도 구원이 아니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말라도 구원이 아니고 설교자가 설교 말씀을 전하다가 미천 다 떨어지면 그 설교자가 아니죠. 끝없는 샘에서 생수가 솟아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올라왔는데 나사로를 살리신 계기로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져 가지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근래에 살린 선지자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엘리사도 살렸고 엘리사 살렸지만은 나흘 된 사람을 살린 선지자는 구약에도 없었습니다. 구약에 없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살아났고 또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살아났지만은 썩어서 냄새난 사람을 즉석에서 말씀으로 안수도 하지 않고 이렇게 살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희귀적인 분기점이 된 거예요. 즉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이든 선지자이든 간에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다. 그래서 이제 소문이 급속도로 퍼져서 그 사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자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을 했어요. 일단 예수님을 만나면은 해답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12절 보니까 그 다음 날 명절에 많은 백성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분명히 위대한 선지자다. 분명히 어떤 특별한 분이다 하면서 잘 모르지만은 알고는 잘 모르지만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 종려나무는 항상 승리를 상징합니다. 명예와 승리를 상징해요. 이제 고난을 상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종려나무 가지를 지금도 깔고 뭐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 종려나무는 승리와 영광의 상징입니다. 옛날에 뭐 월계수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손기정 씨가 마라톤 1등 했을 때 월계수 웰리관을 섰잖아요. 근데 이 종려가 이스라엘의 승리의 상징인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러 와서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살리신 것은 정말 이분이 메시아였으면 좋겠다. 알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메시아였으면 참 좋겠다 하는 소망. 너무나 많은 세월 지쳤고 또 로마의 속국에서 벌써 한 20년 지냈고요. 그전에는 메데 페르시아 헬라, 메데 페르시아 바벨론 긴 세월을 이방 국가의 정복을 당해서 압박받고 소름받고 그러면서 메시아를 기다린 가운데 이분이 그런 메시아였으면 좋겠다라고 또 이제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진실한 사람들은 이때가 다니엘서에 예언된 메시아가 올 때라고 많은 사람이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70주가 차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것이라는 예언을 믿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혹시 이분이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제 주님을 맞이하러 나오면서 찬송을 했는데 뭐냐면은 호산나 복되시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산나는 히브리 말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그래서 이제 이 찬송은 구약성경 시편 118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시 이렇게 호산나로 이제 원문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시편 118편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오 주님, 내가 주님께 간구하오니 지금 구원하옵소서. 오 주님, 내가 주님께 간구하오니 지금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복이 있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요. 우리가 주님의 집에서부터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제 이 시편의 말씀을 약간 이제 변형해서 예수님에게 적용을 하면서 정말 이분이 우리를 구원했으면 좋겠다. 호산나. 그래서 호산나는 구원자라는 뜻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원래는 구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뜻인데 호산나는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소서라는 소망이 들어있고, 이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설명이고, 이제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그 간절한 소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건데요. 그 종려나무를 가지고 왔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종려나무는 초막절을 의식해서 종려나무를 가지고 온 겁니다. 초막절. 왜 초막절이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냐면은 아까 7절기 가운데 맨 마지막 절기가 뭐라고 그랬죠? 예? 초막절이죠. 자, 제가 이제 여러분이 7절기를 아시는 저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맨 처음 절기가 뭐죠?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또 초실절, 또 그 다음에 5번째, 네 번째 오순절, 또 나팔절, 또 속죄절, 또 초막절 7번이니까 이래가지고 되겠나 이거.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되겠는가. 하기야 이래야 설교를 하지 또. 너무 알아버리면 목사가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초막절은 뭐냐면요. 6월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초막절도 중요한 이유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돼 가지고 첫 번째 장막을 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해방과 자유를 의미한 거예요. 노예의 생활, 벽돌 쌓는 그 죽음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받는, 자유를 얻는, 그러니까 완전 자유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초막이 거하는 거니까. 그래서 초막은 자유면서 또 임시 거하는 것인데, 여러분도 이 더운데 산에 가서 강가에 나무 밑에 앉아있으면 얼마나 자유를 느낍니까? 그렇죠? 이 더운데 산에서 나무꾼을 앉아가지고 속박을 당한 사람, 느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 자유다. 이렇게 시원할 수가 이렇게 하지.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는가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추운 겨울 같으면 그렇겠지만 자유와 해방을 의미하는 게 바로 초막절인데, 동시에 장막절, 초막절을 같은 말로 쓰는입니다만은 이 종려나무까지는 초막절을 지킬 때 여러 나무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것은 이집트에서 해방을 받은 자유하면서 광야 생활의 첫 시작을 초막 안에서 살았던 것을 초막절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지키게 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땅 속에 이 세상에 장막으로 계신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장막으로.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우리 삶이 초막절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장막 거둘 날이 내가 육신을 땅에 반납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고요. 육신은 부활할 때까지 땅에다가 돌려줘야 되겠죠. 군대에서는 군이 죽으면 그것을 육종 반납이라고 그래요. 참 표현을 참 잘합니다. 육종 반납 그럽니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데 레위기 23장을 찾아보세요. 레위기 23장. 그래서 이 레위기에 보면은 초막절 때 가장 많이 쓰는 그 나무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가지가 종려나무 가지를 씁니다.
그래서 자유와 해방과 승리와 그 참된 자유, 그러면서 가나안 안식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장막 생활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승리만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성육신을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40절. 레위기 23장 40절에서 44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너희는 첫째 날에 보기 좋은 나무들의 가지와 종려나무들의 가지와 무성한 나무들의 가지와 그리고 개울의 포도나무 가지를 취하여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는 연중 7일 동안 그것을 주께 절기로 지킬지니 그것이 너희 대대에 걸쳐 규례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것을 일곱째 달에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들 안에서 거주하되 태어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 안에서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초막 안에서 거주하게 되어 했음을 너희 후대들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이에 모세가 주님의 절개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포하였더라.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이집트로부터 해방과 자유, 그래서 광야의 초막에 거하면서 또한 미래의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임시로 거처하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신 초막 같은 육신을 이 절기가 여기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주님을 들고 맞아서 호산나 했는데, 실제로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장막이라고 헬라어는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봅시다. 1장. 그래서 그 장막이라고 그래요. 장막. 1장 1장 14절.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심에, 이 거주란 말이 우리 가운데 천막으로 계심에 그런 뜻이거든요. 14절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니 오직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거주하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메모하실 분은 메모하실, 특별히 형제님들은 전도할 때 필요한 내용들이니까 제가 설교를 할 때 중요한 내용들은 메모하십시오. 위아래 공간에다가. 헬라어로 스케노라는 뜻인데, 스케노라는 거 헬라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천막이라는 뜻입니다.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막이나 장막이나 또 텐트는 뭐요? 국산말인가요? 영어인가요? 영어죠. 그래서 텐트나 같은 뜻인데 바로 초막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막절 절기를 이루신 걸 말합니다. 자, 다시 이제 이렇게 내려가시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구약에는 포로 회복 이후에다가도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이 되심,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심으로써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이루어진 거예요. 또 우리는 지금도 초막절을 지키고 있지요. 느헤미야 8장 15절.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가 포로 회복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와 성벽을 다시 건축했던 사람이죠. 느헤미야, 백성의 지도자죠. 느헤미야 8장 15절. 그리고 성경을 찾을 때마다 줄을 쳐놓으면 좋아요. 그렇게 해서 한 1년만 찾으면 한 3분의 1은 성경이 줄로 쳐져요. 그리고 이 성경 어차피 새 성경 나오면 안 쓸 거니까 부지런히 쳐버려요. 15절 읽습니다. 또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성읍과 예루살렘에서 알리고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산으로 가서 올리브나무까지와 소나무까지와 화석류나무까지와 종려나무까지와
굵은 나무들의 가지들을 가져다가 기록된 대로 초막을 만들라 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서 나왔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지만은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산나, 그래서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는데 그때는 아직 구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죄로부터도 구원이 안 됐고 이스라엘 국가로도 구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시편에 예언된 대로 말씀을 자기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루고 있고요. 다시 요한복음 12장 가봅시다. 13절 보면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년 6개월 동안 이런 칭송을 예수님은 받아보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본인들이 알든 모르든 비로소 예수님이 공적으로 영광받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이스라엘 왕이셨죠. 그러죠? 사역 초기부터 이스라엘 왕이신데 잘 몰랐고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그러나 여기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것도 이제 전체가 아니라 일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즉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즉 자기 이름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이시여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찬송입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한번 영광 받으시는, 이스라엘 민족 일부 영광 받으시는, 그래서 호산나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비로소 이스라엘 왕으로서 인정을 받는데,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고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나중에 이제 빌라도에게 고소할 때는 이스라엘 왕이라 했다고 해서 결국 죽게 만드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간사함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면은 여우 100마리를 합친 것보다 간사해요. 여우 몇 마리요? 100마리. 그것도 늙은 여우 100마리. 젊은 여우는 간사하지 않아요. 젊은 여우는 젖만 찾고 그러지 울긴 하지. 늙은 여우는 간사한, 늙은 여우 100마리보다 간사한 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렇게 인간은 간사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였는데요. 호산나. 참 좋은 이름입니다. 호산나. 자, 그래서 호산나라는 단어로 찬송도 많이 나오죠. 찬송도 참 많이 있어요. 호산나 하면서 그런 찬송도 많이 있는데, 특히 그 복음성가에도 많이 있죠. 제가 이스라엘 가서 좋은 찬송 얻어온 게 바로 그게 호산나 해가지고 참 감동적인 그게 있어요. 찬송 132편 132장 보시면은 132장 보시면은 거기 호산나 호산나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예수님께서 호산나 호산나 해서 나오죠. 그런데 이 말고 다른 찬송이 또 있어요. 자, 이제 요한복음 12장.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시며 하면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안드레가 이스라엘 왕이시라고 고백하죠. 나다나엘이, 안드레가 나다나엘이, 그 나다나엘이죠. 그래서 그 나다나엘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고백을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으면 내가 보았다 했을 때 감탄해가지고 이렇게 인정하죠. 자, 14절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서 공식적인 인정을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왕은 너무나 초라한 왕이셨다는 겁니다. 너무나 초라한 왕이신데 보통 일반 세상 사람의 왕은 뭘 타지요? 뭘 타지요? 뭘자에다가 뭐에다가 아자 이렇게 말 타고 다니죠. 말 타고 다니죠. 그렇죠? 말을 타잖아요. 말. 그것도 보통 일반 사람의 왕은 검은 말 타요, 흰 말 타요. 흰 말을 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계시록 19장에 왕중왕으로 오실 때는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만왕의 왕이라 해서 왕중왕이라 해서 100마를 타고 오시고요. 많은 왕관을 쓰고 오시는데 그렇게 문자적으로 오신 분은 아니에요. 그건 상징이에요. 많은 왕관을 쓰면 머리가 무거워서 쓰고 오시죠. 모든 영광을 홀로 다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백마, 영광과 권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 문자 그대로 머리에 왕관을 많이 쓰시고 백마 타고 오신 건 아니고요. 상징이 돼 있단 말이에요. 말은 힘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6장의 흰말 탄 자는 로마의 황제들을 말하고요. 계시록 19장에는 예수님이 실제로 문자 그대로 말 타고 오신 건 아닙니다. 왜 귀향이 뭘 타고 오세요? 요즘에 로켓 타고 오시든지 인공수소 타고 오시든지 로슬로의 자동차 타고 오셔야지. 아예 제트 이렇게 한데 탁 그 보잉 747 혼자 독점해 오시면 되잖아요. 우리나라 노무현 씨도 뭐 대통령 전용기가 있는데 그까지 그런 거 100만 대보다 더 많이 하실 수 있는 분이 기껏 흰말 한 말 타가지고 오시면 되겠어요?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 타고 오신 것은 상징이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근데 그 옛날에 성결교 목사인 이뢰자 목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뢰자. 이 양반이 머리가 약간 돌아가지고 목사가 머리가 돌면 큰일 나버려요. 성도가 머리가 돌면 혼자 지옥 가는데 목사가 머리 돌면 그 교인 다 데리고 지옥 가요. 참 중요하죠. 그러면 목사가 머리가 진짜 돈 사람이 있고 돌고도 안 돌았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복음이 없는 목사는 돌았는데도 안 돌았다고 그래요. 그러죠? 그러죠? 복음이 있는 교회만 제대로 정신이 깨어있는 목사예요. 특히 복음교회 서달성 목사. 맞죠? 이 이래자 목사라는 분이 머리가 돌았는데요. 성결교 목사였는데 가가지고 이제 개시한다고 이제 어디 갔냐면 계룡산에 있으면 재림하는 계룡산. 지금도 계룡산 쪽에는 그런 많은 이단들이 재림한다고. 특히 이제 계룡산에 무슨 도령이 있죠? 정도령. 예수님이 정도령을 오신대요. 계룡산에. 이래자 목사가 거기 가가지고 자기가 예수님 재림 예수의 대리자다 해가지고 진짜 흰말 사가지고 타고 다녔어요. 왕관 쓰고 다니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이제 병원 가서 그 남자 그 생식을 수술해버리고 완전히 예수님의 행세였는데 이게 진짜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도 그런 사람을 다른 사람이 있어요. 말 사주고. 그러니까 그 목사가 돌면은 같이 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그래도 사람이 따라간다는 거. 참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병원 가서 정신감정해서 전부 뇌수술을 다 해야 할 사람들인데 안 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참 소경인도 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지금도 아마 살았을 거예요. 이 레자 목사는. 자, 예수님께서 왕이신데 왕중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왕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입성을 하셨는데 공식 입성이신데 바로 가장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겁니다. 가장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나오죠. 묶여 있는 나귀를 주님께서 쓰신다 하라 해가지고 그걸 풀어다가 주님께서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이 거기다가 위도서를 깔고 겉옷을 깔고 종려가지를 깔고 찬송을 드리는 그런 기록이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면은, 자, 마태복음 21장. 그래서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죠. 출생하실 때는 동방박사가 와서 왕 찾느라고 소동이 났고, 3년 후에 예수님이 당나귀 타시고 올라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왕이시여 하니까 또 한번 소동이 났고, 그래서 큰 소동이 두 번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이것은 이제 스가랴서의
말씀을 이제 이루신 건데요. 1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9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 산으로 향하는 벳바가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 맞은편에 있는 마을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곧 매여 있는 나귀 한 마리와 어린 수나귀 한 마리를 보게 되리니 그것들을 풀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너희는 말하기를 주님께서 그것들을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그가 즉시 그것들을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 모든 일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시는 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말하기를 보라 네 왕이 내게로 오시나니 그분은 온유하셔서 나귀를 타시리니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니라 하라 하셨더라. 그지 아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웃옷을 얹고 주님을 타시게 하니라. 또한 매우 큰 무리가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놓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꺾어 길에 펴놓으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부르짖어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복되시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니라. 이렇게 그 나귀를 풀어서 이렇게 이제 쓰셨는데 그 왕으로서 입성하시면서 왜 말을 타시지 않고 나귀를 타셨는데도 여기서도 굉장히 어린 나귀였다. 그래서 영이라기 때문에 어린 나귀라는 것입니다. 나귀도 큰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였다. 보통 말이 있고 노새가 있고 나귀가 있습니다. 노새는 조랑말을 말하고요. 마차 같은 끌고 다니는 말고 나귀는 마차도 끌 힘이 없는 아주 작은 거예요. 큰 염소보다 약간 클까 말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나귀는 타고 다니면서 이런 짐을 싣고 다니고요. 가끔 챙기질도 하고 주로 나귀는 작은 짐을 운반하는 수단으로 씁니다. 운반하는 수. 그래서 이제 창세기 22장 그 보면은 모리아산 올라갈 때 아브라함이 나귀를 그 안장에다가 나귀를 위에다 이제 나무 같은 거 싣고 모리아로 올라가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구약에는 그런 기록이 많이 나와요. 운반 수단이 작은 운반수. 그런데 이 나귀는 걸음걸이가 되게 느려요. 천천히 절대 나귀는 급하게 가지 않고 천천히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걸음 두 걸음 그것도 새끼 타고 하시고 올라가시는 모습이 누가 봐도 그건 꼭 돈키호테 같으시지 누가 왕으로 보시겠어요. 그런데도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니까 뭐 왕도 아닌 것 같은데 왕이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더 조롱하면서 이분이 누구시냐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럼 나귀를 타신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면은 정확하게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약 450년 전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왕이 말을 타고 오시면 보통 다 왕은 말을 타니까 누가 진짜 예수님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치고 나귀 타는 왕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미리 짜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스가랴에 하신 예언을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일부러 나귀를 타셨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감춰진 비밀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박태선이나 문선명이가 그 당시 스가랴 9장 9절을 알았더라면은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틀림없이 나귀 타고 나설 놈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틀림없이 그 문선명이나 박태선이가 스가랴 9장 9절 알았더라면은 그 짜 맞춰서 나귀 타고 올라갈 놈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예언을 이루시려고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 거예요. 자,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제자들도 몰랐지요. 제자들이 이렇게 성경에 능통한 건 아니거든요. 능통하면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 해먹지 몰라고 고기 잡았겠습니까? 성경도 모르고 그러니까 고기나 잡았지.
성경 알면 다 까만 옷 입고 다니 편하게 먹고 살고 바르시는 해 먹지. 요즘 목사하기도 힘들어요. 옛날에는 목소리만 거룩한 목사 해 먹었는데 성도들이 성경을 몰랐으니까. 왜 모르냐면 우선 성경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인터넷도 없었고 방송도 없었고 텔레비도 없었고. 그러니까 주여만 하면 다 목사 할 수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뭐 인터넷 뒤지면 약 3만 명의 목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인터넷 앉아가지고. 성경 5,000원이면 삽니다. 성경 5,000원 가지고 사는데 야구장 입장권이 한 2만 원 주고 사야 되고 월드컵 축구장 경기장 상석은 한 20만 원 줘야 돼야 되고요. 안표는 더 비싸요. 그런데 월드컵 경기장 입장권 20만 원인데 천국 입장권은 5천 원이면 되니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든지 성경 알 수 있는 지식이 넘치기 때문에 요즘 성경 지식 모르는 사람들은요 목사 못 해먹어요. 알아야 돼요. 많이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애들이 가끔 황당한 질문을 해요. 답변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그런 걸 연구를 한 적이 있어야지. 갑자기 어제 수은이가 제 목사님 아빠 하더니 그러니까 왜 서울이라고 했어요? 우리 서쪽에 있어서 그런가요? 우리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왜 서울을 했는가 답변이 안 나와. 그래서 그냥 얼버무렸지 뭐 그런가 보다 말하는데 저도 아직 서울이란 말을 왜 짓는지 모르겠어요. 그 연구를 해봐야 되겠어요. 요즘 무서운 세상입니다. 근데 그 당시 제 아들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자, 15절, 16절. 못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만 아셨다는 얘기죠. 나중에 보니까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 그거 안 읽었죠? 예. 요즘 건망증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예. 건망증이 굉장히 심해졌는데 오늘 자동차 키를 말이요. 우리 집 지하실 계단에 놔두고 3시간 동안 자고 내려왔더니 그거 그대로 있어요. 누가 안 가져가. 9장 9절 시작.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 높여 외칠지니라. 보라 내 왕이 너를 향하여 오시나니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소유하시고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새끼 곧 어린 순하기니라. 보세요. 정확하잖아요. 왕으로 입성하신 분이 그 앞에 찬송도 마찬가지잖아요. 나귀를 타시는데 암나귀도 아닌 순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암나귀 새끼는 더 겸손한, 순나귀 새끼는 조금 성질이 약간 급하죠. 근데 이 나귀의 특징은 온유합니다. 나귀는 절대 받지를 않고 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온유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나귀를 타신 왕은 최대한 낮추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바로 겸손의 왕이시다.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낮춰주셔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신 가장 낮아지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참 놀랍고 감사하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나귀를 다루기 쉬운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가 쉽고 예수님 앞에 너무나 편하고 어떤 사람도 예수님 만나서 쉽게 구원을 받고 대화할 수 있고 그분 앞에 부담감이나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전혀 없는 너무나 다루기 쉬운 나귀 새끼 마냥 너무나 쉽고 편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예, 나귀 타신 예수님. 너무나 겸손하신 예수님. 그래서 그때 그 겸손은 지금도 그대로 겸손하시고 너무나 겸손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 12장 우리 15절 16절은 바로 사도 요한이 나중에 이 성경을 썼기 때문에 그것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성취구나라고 깨닫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성령님의 지혜로 이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님에 의해서 쓰여진 글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5절 16절 다 같이 시작.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의 새끼를 타고 오시는 너의 왕을 보라 함과 같으니라. 그분의 제아들이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 일이 주님에 관하여 기록되고 이 일이 주님께 행한 것인 줄을 기억하니라. 그래서 제아들이 그 당시에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랐어요.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왕이 이런 낙의 새끼를 다시 할 것인지, 그것도 일부러 풀어다가 다시 할 것인지 이해가 안 갔고, 이해가 안 갔지만 순종을 했죠. 근데 나중에 오순절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한 20-30년이 지나고 나서 요한복음을 쓸 때 사도 요한이 깨닫고 나서야 이 얘기가 스가랴 9장 9절의 성취다라고 그 나귀를 타신 것은 너무나 겸손하시고 너무나 낮아지신 분이다. 그래서 성경의 은혜를 넘치게 받는 비결, 항상 성령 충만한 비결 중에 바로 첫째 조건이 겸손입니다. 마귀를 기쁘게 하고 악령 충만하게 하는 비결 중에 하나도 바로 뭐냐면 교만이에요. 여러분이 악령 충만받기 원하면 교만하면 돼요. 그럼 마귀가 그날은 특별히 잔치를 벌인 날입니다. 어차피 죽을 사람들 교만한 것은 마귀가 별로 관심이 없는데 구원받은 성도가 교만하면 그날은 마귀가 특별 잔치를 한다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겸손의 마음 절대 내 마음속에서 잊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성경에 겸손한 자를 복주신다 말씀은 헤일 수 없이 맞는데 그럼 나귀는 뭐냐 이겁니다. 나귀는 가장 보잘것없는 짐승 중에 하나고요. 나귀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걸음걸이는 굉장히 느리고 몸집도 작은데 한 가지 다른 것은 귀는 되게 크다는 거예요. 나귀는 성경의 죄인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나귀는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해야 된다. 같은 짐승인데도 대속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목을 꺾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귀는 전형적인 죄인의 상징인데요. 출애굽기 13장 13절을 찾아보세요. 13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귀의 모든 첫 새끼는 내가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만약 내가 그것을 대속하지 아니하라면 너는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또 너는 너희 자손들 중에서 첫 태생의 모든 남자를 대속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어느 집에 나귀 새끼를 사왔을 때 처음 나귀 새끼가 태어났을 때 그날은 한 마리 어린 양이 죽는 날이에요. 그래서 낙이냐 양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양을 살리고 싶으면 처음 난 나귀 새끼 목을 잘라 죽여야 되고 나귀 새끼를 살리고 싶거든 한 마리 어린 양을 죽여야 돼요. 그만큼 처음 난 나귀 새끼는 대속하지 않으면 살릴 필요가 없다고 죽이라 했기 때문에 이 나귀 새끼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인된 상태를 말하고요. 그리고 나귀하고 소하고 같이 멍에를 매서 밭을 갈아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22장 10절. 나귀는 뭐냐면은 죄인이고 소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악령과 성령이 어찌해서 같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느냐 맞지 않는데 그래서 이 말씀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고린도 후서에 6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신명기 22장 10절 다 복음의 그림자예요. 10절 읽습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함께하여 밭을 갈지 말지니라. 그러면 소와 나귀를 함께하여 밭을 갈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선 소하고 나귀는 몸집이 달라요. 그래서 멍에가 안 맞아요. 즉 나귀는 멍에를 맨 것 같지만 사실은 안 매고 소가 다 매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리스도인과 불신자가 하나님 일을 하면은 그리스도인만 하나님이라고 불신자는 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안 하고 있죠. 두 번째, 걸음걸이가 맞질 않아요. 세 번째, 힘이 맞질 않아요. 소하고 나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는 뭘 상징하냐면은 죄인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나귀를 타고 가다가 나귀의 눈이 먼저 열려서 천사를 보고 천사의 칼을 피해 옆으로 가다가 되게 두들겨 맞은 나귀가 있었지요. 되게 두들겨 맞은 나귀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누구죠? 바로 발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죠. 자, 민수기 22장. 민수기 22장. 민수기 22장 28절에서 30절까지 28절 30절까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 나귀의 입을 여시니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내가 나를 이같이 세 번씩이나 치느냐 하니 발람이 그 나귀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를 조롱하였음이니 내가 내 손에 칼을 가졌더라면 지금 내가 너를 죽였으리라 하니 그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것이 된 때부터 오늘까지 네가 타오던 나귀가 아니더냐 내가 전에도 내게 이같이 행하더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먼저 나귀의 눈을 열으셨고요. 두 번째 발람의 눈을 열어가지고 칼 빼들고 있는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귀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귀의 입을 열어주셔서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먹는 어리석은 이 나발이라는 이름은 어리석다는 뜻 아니겠어요? 어리석은 사람을 나귀만도 못한 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누굴 비유하고 이렇게 평가할 때도 세상적인 욕을 하면 안 되고 성경적으로 하면 괜찮아요. 나귀만도 못한 놈 그러면 돼요. 나귀만도 못한 사람.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이 나귀만도 못한 발람을 정신 나간 짓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신 나갔구나. 그건 성경적입니다. 괜찮아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부터 16절까지만 구원 안 받은 사람의 현실이죠. 현상, 상황의 상태. 그래서 15절에서 16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거리고 곁길을 가서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도다. 발람은 불의의 싹을 사랑하였으므로 오직 자신의 불법으로 인하여 책망을 받았으니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선지자의 정신 나간 짓을 막았느니라. 그래서 정신 나간 놈도 성경적이 괜찮아요. 이 성경에 있는 것은 괜찮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라면 성경에 있다라고 난 성경 믿는다고 들어대면 괜찮아요. 정신 나간 짓을 막았다. 뭐 이렇게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책망했고요. 이제 나중에 유다서에도 이 나귀는 나오지 않지만은 발람은 나옵니다. 그래서 발람의 잘못을 쫓아 탐욕스럽게 몰려갔으며라고 이제 처음에 탐욕 때문에 애언을 저주하러 갔다가 나중에 축복을 했죠. 그래서 이 나귀는 죄인을 상징하는데 가장
참 겸손한 그 나귀를 타셨다. 나귀도 나귀 나름이지 흰 나귀를 타면 굉장히 존경스러움을 받습니다. 흰 나귀. 나귀도 검은 나귀, 흰 나귀가 있는데 예수님은 검은 나귀를 타셨다. 그것도 회색 나귀인데 흰 나귀 타시면 좋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가시면 절대 흰 나귀는 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흰 나귀 타시면 예수님은 높아져 버리니까 안 됩니다. 사사기 5장 10절. 이스라엘 혹 가실 일이 있거든 절대 흰 나귀 타지 마세요. 흰 나귀 타면 안 돼요. 예수님은 검은 나귀 타셨으니까. 여러분은 혹 이스라엘 가서 나귀 타시려면 더 검은 나귀를 타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심정을 이해를 하지. 흰 나귀 타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네, 참 좋은 거 많이 배우네요. 그렇죠? 사사기 5장 10절. 흰 나귀 타면 그건 영광을 받는 거예요. 5장 10절 시작. 흰 나귀를 탄 너희들아 재판을 하고 앉은 자들과 길을 따라 너희 전하라. 그래서 재판 그 영광을 받을 때는 흰 나귀를 탑니다. 그러나 겸손할 때는 검은 나귀를 타죠. 그래서 예수님은 검은 나귀를 타시면서 아주 겸손하신 그런 겸손하시고 겸손하신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제 아들이 몰랐는데 나중에는 알았다. 우리가 처음에 거듭나면 다 어린 나이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젖을 먹어서 자라라 이렇게 명령했고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 이 성경을 썼던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참 성전이란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자, 요한복음 2장 21절 22절. 그러니까 진리는 점진적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도 점진적으로 깊어가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오는데 들음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해서 어떻게 처음부터 다 진리를 알겠습니까? A, B, C, D가 있는 것이지 초등학교가 있으면 중학교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뱃속에서 갑자기 고등학교로 뻥퉁 뛰어갑니까? 말도 안 돼. 그건 천재가 아니라 그건 악재예요. 정상적이 아닌 것은 분명히 악재입니다. 맞죠? 천재 교육 잘못된 거예요. 단계를 밟아야 돼. 그게 정상적이니까 초등학교에서 갑자기 대학 갔다. 그건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자, 21절, 22절. 그리고 천재치고 정말이 안 좋아요. 21절, 22절 시작. 주님께서는 성전 대신 자신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후에야 제 아들이 주님께서 이 말씀이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임을 기억하고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나중에서 알았잖아요. 나중에 알았다 그 말은 성령님이 오시고 알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쓰셨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7절 18절에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두 부류가. 첫째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부르시어 죽은 자로부터 살리실 때에 주님과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하니라 그랬어요. 절기를 맞아서 예수님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왔어요. 사람 많은 곳에 그물을 치듯이 그물을 치듯이 사람 많은 곳에 전도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목격했던 증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절기를 때 사람들에게 선전을 했더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전부 다 믿었어요. 믿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7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사로를 그의 무덤에서 부르시어 죽은 자로부터 살리실 때 주님과 함께 했던 무리가 정언하니라. 이런 연유로 그 무리도 주님을 맞으니 이는 주님께서 기적 행하신 것을 그들이 들었음이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치고 어린아이들이 찬송을 부르고 호산나에 사니까 예수님 나중에는 이 어린아이들이 찬송을 하지 않으면 돌들이 찬송할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시편 말씀 이러시면서 하셨는데요.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자기들끼리 낙담하고 비판하기를, 너희가 얼마나 부질없는 짓을 하는지 아느냐, 보라 세상이 그를 따른도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느라 하신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 그 나귀 위에다가 겉옷을 깔고 그 나귀가 앞에 지나가는 길에다가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펼치고 거기에 정류나무 가지를 깔고 정류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찬송을 할 때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찬송했지, 그 누구도 당나귀를 찬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당나귀는 졸지에 최고의 영광을 받게 됐죠. 그렇죠? 네, 우리가 아무리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존재지만은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은 영광도 함께 받는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누가 하더라도 사람에게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사도들 못지않게 주님의 일을 하다 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지만은 위대한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첫 집사요, 첫 순교자입니다. 그렇지만은 스데반이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영광스러우신 분이고, 스데반은 예수님 때문에 영광받는 당나귀 한 마리에 불과했다는 거죠.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라든지 윌리엄 캐리라든지 우리 역사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존 버년이라든지 근대에 우리가 우러러 볼 수 있는 또 웨슬레라든지 스폴전이라든지 무디라든지 찰스 핀이라든지 근대 인도의 성자 선다 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치를 못했어요. 우리가 그 전기 읽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는가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21세기 살지만은 바로 한 50년 전만 해도 한국에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죠. 비록 침례교회는 아니지만은 8.15 광복절 전에 신사참배를 거절해서, 이 신사란 것은 원래 죽은 일본 군들의 영령을 위로하는 그런 제사인데 그 뿌리는 바벨론에서 나온 거죠. 근데 이 고이즈미가 곧 망할 것 같아, 고이즈미가. 그래서 이 고이즈미가 하필 어제 해가지고 이제 신사참배를 해가지고 동남아시아 전체 일본 사람들의 한이 민족, 서리 민족들은 전부 고이즈미를 곧 망할 놈이다 하고 욕을 합니다. 그래서 고이즈미 두고 보자 해서 망할 놈이 욕을 하는데, 신사참배를 어제 했잖아요. 했는데 길선 그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절한 것 때문에, 유일하게 거절해서 결국은 그 못을 박아놓은 길을 걸어가다가 나중에 옥에서 순교를 했고요. 그 이후로 이제 6.25 때를 거쳐서 이제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은 신사참배 거절하다가 6년간 일본 감옥에 있었고, 또 자기 두 아들을 빨갱이들이 쳐 죽였는데 죽인 사람을 아들로 삼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환자 교회를 섬기다가 인민군에 끌려가서 총살당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우리가 이런 목사님 생활과는 하늘과 땅 같고요.
고무신 신고 목회했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목회를 했고요. 이런 승용차는 타보지도 못하신 분들이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호화롭게 호텔에서 뭐 조찬기도원이 오찬기도원이 꿈도 못 꾼 시대의 그 분들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평양에서 유명한 길선주 목사님 이런 분들 비록 장로교 목사님들이지만은 위대한 삶을 살다 갔고요. 또 예수천당 외치다 가신 분이 있어요. 최석봉이라 이런 분이 있고 근데 그분들의 삶은 정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한 사람들이 비록 장로교 목사님들이지만은 따라가지 못할 분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세상이 감당을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분들도 결국 당락이지 예수님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할 뿐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여기 히브리서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세상이 가치가 없었다. 그래서 세상 자체가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38절) 너무 세상에 집착하고 살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 남을 부러워하지 말자. 항상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영적으로 충만케 하셔요. 38절 다 같이 시작. 이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가치가 없었느니라. 그들은 광야와 산과 토굴과 동굴에서 유랑하였느니라. 세상이 가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역경과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가 당나귀로서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가면은 예수님 때문에 당나귀도 영광 받는 것처럼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비록 당나귀지만 우리는 의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힘들지만은 당나귀가 포기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갔더라는 얘기입니다. 또 주저앉은 적도 없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중간에 뭐 하다가 주저앉으면 당나귀만 또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피아노 치도 안 치면 당나귀만 또 못한 자매가 되는 것이고 중학교 교사하다가 안 하면은 당나귀만 또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집사 생활하다가 안 하면 당나귀만 또 못하는 것이고 서울중앙침례에 나오다 안 나오면 당나귀 새끼만 또 못한 사람인 거예요. 당나귀처럼 끝까지 주님 모시고 함께 영광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당나귀요 아무 쓸모도 가치도 없지만은 주님은 너무너무 겸손하시고 너무 마음이 낮으시고 낮아지셔서 세상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지만은 하늘과 땅의 왕이시지만은 그 스가랴의 예언자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당나귀를 타시고 올라가신 예수님. 이렇게 겸손하셔서 어떤 죄인도 주님 앞에 서기에 부담이 없고 어떤 이 상의 악한 사람도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기꺼이 맞아주시고 받아주시는 우리 예수님.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우리가 모시고 저 하늘에 이를 때까지 중단하지 않냐고 지치지 않냐고 주님을 모시고 하늘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계속 전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칩니다.